오늘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알아보았듯이 다시 세력을 회복한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데리고 온 효력은 과연 효과가 있어서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은 다른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그 왕을 기대하면서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셨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왕 사울은 일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놀라고 두려워만 하고 떨기만 했던 연약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왕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이미 다윗은 16장에서 등장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하듯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부터 이 사무엘서는 더 이상 사무엘이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본문 12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이새도 언급하였지만 그동안 알지 못했던 베들레헴 에브랏의 가문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랏은 모세의 양팔을 잡고 기도를 도왔던 아론과 훌, 그 둘 중에 훌의 어머니인데요. 역사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다윗이 이러한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임을 언급하면서 그는 이제 다윗은 사울과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소개 이후 이어지는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울은 왕의 명으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형인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도 그 군대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집되지 않았고요. 1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쳤다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아마도 사울에게 악령이 이르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급할 때만 다윗이 왕궁으로 가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그가 했던 일이었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지 4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군인들이 자신들이 먹을 양식을 스스로 가지고 왔어야 했다고 했는데요. 40일이 지나고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자 이제 아버지 이새는 형들에게 양식이 있는가 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식량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해 형들을 찾아가 문안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곳에서 이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아침 일찍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형들을 만나 문안할 때에 마침 골리앗이 앞으로 나와서 이전 알아보았던 17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로 이스라엘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나 똑같은 말을 들어서 이제 익숙해져서 법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분노를 느낀 사람은 오직 다윗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고 정작 다윗의 형인 엘리압은 그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꾸짖는 이유가 약간 구차했습니다. 바로 양들은 어쩌고 이곳에 왔느냐라고 했는데요. 이는 은연중에 이 다윗은 양을 치는 하찮은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고요. 또 네가 참 교만하고 완악하구나. 또 너는 어차피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너는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전쟁하지 않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구나 라고 비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는 동생이 괜히 말을 잘못해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는 것을 걱정한 엘리압이 먼저 과하게 반응하여서
다윗의 말을 취소시켜 무마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압이 하는 말 중에서 교만이란 말과 완악이란 말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엘리압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자신을 비롯한 다른 6명의 형이 아니라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또 자신들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왕궁 생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에 대한 부러움과 이제 안이꼬움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시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오히려 형들에게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라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나는 한마디밖에 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다윗은 자신에게 화를 내고 꾸짖는 형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분을 내기보다는 부드러운 말로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지혜로움과 온유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다윗의 성품을 알아보고 그로 인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윗의 탁월한 겸손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제 들뜰 대로 들떠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위로 7명의 형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또 사울이 거하는 왕궁에 올라가 있으면서 사울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즉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왕이 될 거다라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나날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서도 기꺼이 다시 돌아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웬만한 겸손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게다가 그의 아버지 이세 역시 다윗을 심부름꾼 정도로만 여기고 형들을 섬기게 하는데요. 이런 요구에도 다윗은 불평하거나 거역하거나 게으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엘라 골짜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처한 환경에 충실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엘라 골짜기에 도착한 결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이 아버지의 그런 명령을 싫어해서 게으름을 피우고 만약 정시 때쯤에 도착을 했다고 한다면 그냥 형들에게 도시락만 전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는 골리앗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도장을 찍게 되는 사건, 즉 골리앗과의 싸움의 자리로 인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영광의 자리로 인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숙한 사람이란 말은 부지런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은 결국 왕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낮은 자리에 서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상석을 원하고 높아지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이 아니면 분명히 추락하고 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곳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바쁘게 살아가시기보다는 성령님의 인도를 신뢰하여 잠잠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엿볼 수 있고요. 또 그를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도 알아보았듯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을 강조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거룩한 백성임을 확고히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성품으로 인해 승리할 수밖에 없음도 확실히 믿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그런 포상 조건, 그 포상 조건을 한 번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그 사울이 말한 재물과 영예에 야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군 통수권자인 사울로부터 싸우러 나가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 계속해서 말을 흘리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즉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려 한다라는 사실을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하여서 정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싸우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이길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이어진 것이었고요. 그것도 두 번이나 물어봄으로써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싸우려 한다라는 것을 알렸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은혜에 충만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이 충만했고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을 당하자 참을 수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심입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오늘 하루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분명히 설교를 듣는데 전문가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아마 모르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의견과 이제 우리 현실을 타협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타협이 들어간 불순종한 순종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윗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남들이 뭐라고 하던 순종하고 그러한 순종에 열심을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알아본 다윗과 같이 오늘 하루도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 가운데 행하며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세상이 무엇이기에 나를 해야겠는가 라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외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